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 제사와 애물을 드리는 삶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애물을 총괄하는 제사장이 필요했고, 그 제사장의 계보를 잇는 지파와 그 제사에 필요한 일일을 돕는 자들로서 한 지파인 네 지파가 성별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지파는 오직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업무만을 행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계를 나머지 백성들이 책임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을 지고 임무를 수행하는 일과 그들이 임무를 수행함에 따른 생계를 책임지는 일이 서로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병행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 지파가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피할 수가 있는 것이며, 또 네 지파들은 제사를 위해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함에 따른 대가를 지불받는 것이기에 서로가 공평성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제사장 나라가 바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에 속한 자들이 자신들이 얻게 된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 네 지파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11지파들이 네 지파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비단 네 지파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들 각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10분의 1을 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 10분의 1을 받는 네 지파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신들을 위한 것이며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수기 18장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네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11조에 해당하는 영문은 타이스인데 NIV 한글 성경에서는 11조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KJV 한글 성경에서는 10분의 1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기록된 11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문은 마아세르인데 영문으로 타이스인데, 이는 창세기 14장 20절에 기록된 10분의 1에 해당하는 영문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영문인 타이스를 창세기에서는 10분의 1로 번역한 반면에 말라기에서는 11조로 번역하였습니다. 굳이 말하면 타이스는 10분의 1과 11조라는 뜻이 있기에 10분의 1로 해석하는 것도 맞고 11조로 해석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 조건은 타이스라는 단어만을 해석할 때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용의 일관성과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전체의 맥락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또한 맨 처음에 창세기 14장 20절에서 번역된 10분의 1이라는 해석이 민수기 18장 21절에서도 10분의 1로 번역되었고, 끝인 말라기 3장 10절에 가서 10분의 1이라고 동일하게 해석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또한 말라기에서 말하는 11조는 제사 임무를 수행하는 네 지파의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0분의 1에 해당하는 11조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시대를 마지막으로 11조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역사적인 개념을 전혀 모른 채 10분의 1을 11조로 변형하게 되었고, 이 11조 뒤에 교묘하게 헌금이라는 어미를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멀지각한 사람들은 구약의 제사장이 목사로 이어진 것인 양 떠들어대며 11조는 온전히 목사의 생활비라고 거짓 주장을 일삼는 자들이 있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 가지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직분이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왕은 나라를 통치하며,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속하는 제사를 드리며, 선지자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 그들을 엄히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은 각자 따로따로 행하는 것으로서 서로가 서로의 직분을 결코 침해할 수 없습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가 없으며,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선지자의 직분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처음으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고 이어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였으며, 이어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되게 되었는데,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분열 이후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왕의 9번째로 우시아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는데, 그의 통치 기간은 791년에서 739년으로 52년입니다. 이 우시아 왕은 16세의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으며, 이 당시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지도를 받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시아 왕은
역대하 26장 16절 상반부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 범죄는 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는 분향을 한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 후반부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자 17절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제사장 아사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위험 있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19절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